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62쪽 신약성경 62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가 이번 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는 장로님들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겠고요. 또 제가 없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은 불을 켜주시고 에어컨도 좀 켜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에는 마지막 나가시는 분이 전등 못 끄셨으니까 에어컨 껐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나가실 때 교회 현관문 잠금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으로 간 거죠. 거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쭉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셨는데 가셔서 역시 하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거겠죠.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서든지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강력하게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들 또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복음의 씨앗이 될 것이고 듣는 이의 마음속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사람, 즉 예수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거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동네에 살던 예수인데
어디서 저런 걸 얻었지? 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도 자기들과 함께 그 동네에 살던 예수이고 목수의 일을 하던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이 지금 여기 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던 그 예수인데 어디에서 이것을 얻었는가?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3년 유학 갔다가 오셨다면 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 곁에 계속 있던 그 목수 예수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디서 저런 걸 얻어왔을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놀랍게는 여겼지만 받아들이진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얻었지? 라고 그것만 궁금했다라는 거죠. 또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율법학자가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럼 역시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는 달라. 이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그 어느 누구가 전한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이었고 더 정확한 복음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들과 함께 그 동네에 살던 목수였던 요셉,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목수였던 예수,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지금 여기도 있는 야고보, 요셉, 시몬의 형제인 예수, 너희들이 있는 그 예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은 관심이 없고 믿기도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척했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그냥 싫어, 우리하고 관심이 없어, 우리하고는 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음모를 꾸며서 범죄에 빠뜨리는 이런 의미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배척했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상당히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히려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즉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더니 이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지 소수의 병자들에게 이들은 그래도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죠. 내가 직분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아닌지, 그냥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오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다는 거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른 촌에 가셔서는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향과는 전혀 다른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늘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까?
믿음의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건물로서만 존재해서도 안 되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7절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기에 이쯤 되어서의 제자들의 상황은 그리 대단한 믿음을 그리고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둘씩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완벽해져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우리도 전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2명씩 짝지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복음 전하러 보내셨습니다.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며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영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 머물라는 것인데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영접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고요. 복음은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 사람이 들은 척도 안 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의 문을 향해 나가지 않은 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갔고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발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기름을 바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동일하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지만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주님께서 힘써 복음 전하셨지만 그들은 마음을 열고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그 동네에 살던 목수였던 예수로,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로, 야고보와 유다의 형제인 예수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또한 증거되어져야 됨을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왔지만 혹시나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장로님들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증거되는 말씀에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